창세기 이제 5장을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은 알겠지만은 창세기 5장은 쉽게 얘기하면 아담의 족보. 우리 이제 성경에는 계보라고 나와 있는데 계보라는 말보다는 족보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가지고 창세기 5장 1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제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원. 어제도 어떤 의학 서적을 이제 하나 읽는데 그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여러분 의사나 뭐 의학 박사 정도 되면은 얼마나 뭐 참 똑똑합니까? 명철하고 아주 분석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주의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하여튼 초반부에 보면은 항상 인간의 그 시초를 뭡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설명해 놓은 그 글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거예요. 원래 과학이라고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증명이 되지 않으면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 그들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그럼 뭐 그들이 말하는 언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냐 했을 때 어떤 원생, 뭐 호모 사피엔스니 뭐 침팬지니 뭐 이런 유인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최초의 그런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의 가설이고 가정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을 과학인 것처럼 의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호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도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기원, 시초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이거는 복음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 하나님, 인간의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느냐? 저들이 이렇게 항상 어떤 반박적인 그 질문을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뭐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진화의 시초, 그 생물의 시초, 인간의 시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냐 했을 때 그들 역시 똑같이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결국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뭡니까?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지 뚜렷한 과학적인 어떤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게 없습니다. 진화론은 실험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증명.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진화론 교과서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한번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세속적인 이 어떤 과학자들 이런 생물학자들이 막 반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창조론을 가르친다고 굉장히 막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뭐 원상으로 또 복귀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우리가 3장에서 이제 공부했지만은 사람은 어디서 기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뭡니까? 조상입니다. 어제 그 한 새벽인가 이제 제가 책 읽다가 이제 그 텔레비전을 잠깐 뜨니까 이제 소치 올림픽 개막식을 하더라고요. 새벽 한 2시인가 3시쯤인가. 거기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뭐 러시아, 영국, 일본, 우리 한국.
그 많은 민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저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종족이 있는데 결국 저들의 조상은 아담 한 사람인데 이 생각이 이제 퍼뜩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뭐 다 많은 그 종족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 근원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가냐면 아담이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5장은 인류의 족보입니다. 인류의 족보. 좀 과학자들이 사실 뭐 오래전부터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거의 뭐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거의 뭐 나왔다고 이제 확정적으로 거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족보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그들 자신도 어떤 가설을 세우고 상상을 하고 어떤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도. 그들이 보통 인류의 이 지구의 처음 시초를 46억 년이라고 했는데 46억 년 전에 거기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과학자 중에 거기 가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46년이 맞는지 틀린지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의 역사는 6천 년 그 시점이에요. 1만 년도 넘지 않았습니다. 1만 년은 고사하고 인간의 역사는 6천 년으로 잡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게 그 이상 인간이 거슬러 올라갈 역사가 없어요. 근데도 이제 그 뭐 화석 어떤 그 시간과 연대를 측정하는 그 과학자들의 그 방식 자체도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연저 측정이라는 거. 그거 벌써 이미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게 이미 드러났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탄소 연소 측정 방식 자체도 과학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것 자체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역사가 뭐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물의 어떤 처음 인간의 생명의 시초가 물에서 나왔다는 둥.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당신 그거 봤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건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라고 하겠죠. 큰 과학적이지 못하고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지금 무식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무 종교적인 근본주의다. 종교적인 걸 너무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들은 여러분 세속주의를 보십시오. 세속주의는 자기들 마음대로 세속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그 교리와 우리의 그걸 주장하면 그걸 또 괜히 종교적인 근본주의라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로 여러분 한 발자국도 양보하면 안 돼요.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좀 뭔가 조금이라도 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걸 유엔에서 투표하면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통과가 안 되죠.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자체가 이미 드러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자들과의 토론과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는 방식과 원리와 토대를 인정하면 안 돼요. 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했을 때 이 계보는 인류의 계보예요. 이거는 미국 사람이든 우리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세계 어떤 사람도 결국
모든 시초 근원이 뭐냐면 바로 아담에게서 기원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철저하게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 인간의 시초와 생명의 시초를 말하는 그 계보를 하여튼 어떤 책에도 읽어보면 알지만은 전혀 비과학적이에요. 오히려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주장, 즉 성경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반대하고 비판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긍하게 되면 그때는 결국 진리를 포기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원소나 어떤 무기질이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가장 어떤 기본적인 세포에서 어떤 진화가 돼서 결국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형상대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우리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동물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동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그걸 같이 묶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같이 묶어버려요. 진화론은 그 진화의 계통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유인원과 사람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몇만 년 전, 뭐 몇십만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요. 거의 뭐 차이, 그 연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얼마나 참 말이 안 됩니까?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동물과 즉 유인원과 사람이 갈라지느냐? 그들도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인데 참 안타까운 건 왜 그렇게 모든 지금 이 책들을 일반 세속주의적인 그 책들을 보면은 하여튼 다 진화론이야. 다 진화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참 불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많은 난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이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어떤 형체가 있어서 우리처럼 우리 사람의 형체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뭐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도덕적, 즉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런 행동과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랬죠.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은 죽으면 그냥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서 뭐 천국에 간다거나 지옥에 갈 일은 없어요. 또 동물을 위한 별도의 장소도 없어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일체 없고 동물 자체가 뭐 별도로 죽어서 어떤 한 지역의 장소에 갈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그 우리의 인간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이 차이가 이게 뭐 이제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도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볼 때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들이 볼 때에도 사람을 동물과 비교해보고 나무와 비교해보고 뭐 하여튼 모든 것과 다 비교해봐도 사람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 철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몰랐죠. 그러니까 그걸 뚜렷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어떤 그 절대자, 뭔가 사람 위에 어떤 뭔가 절대자가 있을 거라는 추론이나 예상 뭐 생각을 했지만 선지자들처럼 우리 구약의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철학은 항상 뭡니까? 항상 철학은 신학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요즘 그 뭐 강신주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꽤나 뭐 매스컴을 타고 책도 나오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천국을 믿는 자들은 한마디로 뭐 바보 천치다. 결국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예상은 해놨지만, 그러니까 뭐 인간은 죽음 이후에 뭐 어떤 다른 세상이나 천국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의미 있게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철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계시와 철학은 열등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왜 신학이 학문의 여왕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철학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철학을 가장 높이 친단 말이에요. 신학을 제일 형편없게 지금이에요. 지금 서구에서도 여러분, 서구에서도 이제 대학에서도 신학을 가장 밑바닥에 놔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 못하고 덜 떨어진 애들이, 그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걔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 때는 제일 똑똑하고 총명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철학을 공부한단 말이죠. 아니 철학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은 정말 귀한 겁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마땅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평생을 채워넣어야 된답니다. 평생을. 다른 거로 채워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고 또 그 삶도 더 온전해질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목회자들부터가 신학에 무지해요. 지금 시대는 목회자들부터가 신학에 무지한 세상이 됐어요. 신학에.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겁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공부할 때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해부학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계통을 막론하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몸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 장기가 어디 있는지, 특히 뼈. 그래서 의학도들은 이 뼈를 항상 이 사람 몸에 있는 뼈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잖아요. 암기해야 된다잖아요. 요즘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의대생이 사람 뼈를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건 뭐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냐? 이거 사람 뼈야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요.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의사가 나중에 더 세분화해서 어떤 전공으로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뼈가 어디에 있는지 장기 그걸 다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의학도들이 머리가 좋아야죠. 그걸 라틴어로 그것도 뭐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의학 용어가 다 라틴어잖아요. 거의 대부분.
라틴어로 딱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다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학의 교리부터 해가지고 깊이 알아야 돼요. 특히 교리를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뼈의 모든 의치를 아는 것처럼 목회자는 교리를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근데 목회자들이 교리에 무식하다는 건 뭐냐? 의사가 사람 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돌팔이 같은 의사나 돌팔이 같은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목회해요? 지금 뭐 이제 시중에서 뭐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그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교리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카페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은 오늘 뭐 조금 제가 그런 내용을 비쳤지만 아까 오기 전에 쓴 글에서 저는 개혁주의 교회에는 저는 교회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속으로 교회가 생각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뭐 순복음 여기서 뭐 얘기하 그런데 하여튼 개혁주의 교회에는 저는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저건 교회가 아니다. 그냥 교회를 이렇게 좀 흉내낸 그 어떤 이상한 종교 집단이지 교회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WCC니 뭐 종교다원주의니 뭐 이런 그런 거를 끌어들이는 집단은 그거는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를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요. 이걸 그냥 두루뭉실하게 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건 우리의 진리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고 천국 가는 문제. 내가 영혼이 심판받느냐 정죄받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 결판 나옵니까? 이게 교회에서 결판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교회를 형편없이 그냥 그냥 다 교회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그 어떤 교리 형성의 역사를 보면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초기부터 그 속사도 시대부터 교부 시대를 거쳐갖고 왜 그토록 그 교리 논쟁을 치열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이기. 그러니까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싸움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싸움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별로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왜? 그거는 교회의 그 화합을 깨트리는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나 개신교도 교리적인 논쟁이 없잖아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92년도에 그 ECT처럼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제 하나로 되는 그걸 이제 서로 묵인하고 서로 이제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서로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은 여러분 교회 자체가 지금은 정말 이것이 교회냐 아니라는 것을 그런 분별하고 분석하는 자체를 신학자들도 싫어합니다. 목회자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의 계통의 조직 신학 책들 읽어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이게 기독교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말들을 많이 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뭐가 됐든 간에 이제는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하여튼 개혁주의 교회 외에는 난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은 목사는 나는 그건 목회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더 우리가 명확해야지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봄날에 그냥 얼음 녹듯이 그냥 슬그머니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은 아니에요. 1절 더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좀 또 얘기해야 돼. 맞아. 자, 신약은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죠. 구약은 아담의 계보로 시작하는데 신약은 마태복음도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지금 벌써 이미 3장에서 이미 벌써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저주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아담이 저지른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담당하셔갖고 그거를 친히 그분이 다 이 속죄 사역으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사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행위 언약 처음 행위 언약에서 이탈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완성시킵니까? 예수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 연관성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아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보가 나오겠지만은 첫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담의 그 후손들은 전부가 다 어떻습니까? 죄성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담 이후에 이제 셋, 그 다음에 또 뭐 그 계속 이제 자녀를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 1년에 뭐 한 사람만 낳아도 800년 그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아이가 나왔겠으며 또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또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퍼진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엄청나게 사실 많이 낳았을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100년 지나서 아니면 1000년 지나서 벌써 이미 그 당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아 시대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창조과학자들 한 몇십억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 계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사실 인구가 뭐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몇십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왜? 몇백 년씩을 살면서 자손들을 낳잖아요. 자손들. 그러니 지금보다 사실은 이 번식률이 어떨까요?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또 그냥 아직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이 있거든. 낳아라 그랬잖아. 낳아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뭡니까? 무조건 애를 낳아라요. 낳아라. 많이 그냥 막 무조건 내놔라 그냥. 있는 대로 다 낳아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아이를 결혼하면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100명이고 그냥 무조건 낳았을 거라 무조건. 그러니까 더 인구 증가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로 6장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물로 심판하고 그 노아의 가정만 남겨놨다는 게 참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신약에서도 저는 많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신약에서도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학자들이 물론 이제 더 많다고 이제 많이 주장하는데 저는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그거야 뭐 하나의 뭐 또 이론이니까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아담의 죄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자손들이 이제 막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그 계보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가장 먼저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죄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8번 나와요. 뭡니까? 죽었다. 이 8번 나와요. 8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담이 800년을 살았는데 5절에 보니까 아담은 930년을 살고, 그러니까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애는 800년까지 낳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쉬었나 봐요.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뭐 800, 900을 살아도 이제 좀 기력이 떨어진 거죠.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다음에 셋 912년을 살고 죽었다. 그다음에 에노스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 14절 게난은 910년을 살고 죽었다. 그다음에 17절 마할랄레는 895년을 살고 죽었다. 20절 야렛은 962년을 살고 죽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극적인 사람이죠. 무드셀라.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 969년을 살고 죽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할 때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사람이 뭐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끝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땠습니까? 이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야 될 말인데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사람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 왜? 죽음에서 해방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부활 신앙이 뭡니까? 죽음을 이제는 이기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뭔가 멸망이잖아요. 멸망,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자들의 죽음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떤 무드셀라도 이렇게 결국은 10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어. 1000년. 만약에 오늘날 사람이 막 800년, 900년 살면 그 참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오래 살면 그 좋겠습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막 700, 800년 살면 그 어디 아이고 그냥 우리가 먼저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창세기 이 부분을 아유 오늘날에도 좀 이렇게 몇백 년씩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요? 예, 썩 좋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자 이렇게 하여튼 초반부에 그 인류가 이 생명이 확실히 길었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또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을 너무 무식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건 좀 과장되게 쓴 거라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다. 진짜 무두셀라는 정말 969년을 살았어요. 정말 969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 그러나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확 줄어요. 확실히 줄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른 거예요. 우선 기후가 달라요. 기후가 다르고 또 뭡니까? 사람이 먹는 게 달라졌습니다. 먹는 게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결정적인 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낮춘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마 이 녀석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나중에 나이 처먹어서 다 노망 들어갖고 미친 짓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것들을 좀 수명을 좀 줄여버리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구속의 섭리죠. 구속의 사역의 그 섭리 속에서 인간의 수명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후와 먹는 거.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은 기후와 먹을 게 이제 변했다고 이제 그걸 주로 많이 얘기하고 저는 신학적 관점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100%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수명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지금 사람들도 몇백 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몇백 년뿐입니까? 1만 년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생명, 영생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영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래 산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사는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부러워합니까? 누굴? 24절에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다음은 또 누굽니까? 에녹 다음에 누구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그렇죠. 딱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봤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부러워요.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부러워할 건 이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3절 18절 우리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지난주일인가? 그냥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바로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죽음 맛보지 않습니다. 에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사실 제일 부러운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더 좀 깊이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365년 살았죠. 에녹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평균 수명보다 훨씬 짧게 산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바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건 뭐건 하나님의 손에서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못할 수 있는 일은 글쎄
뭐 뭘 아무리 뭘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이 없는 삶. 결국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영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절대 슬퍼한 일이 없어요. 어느 지역을 봐도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드셀레까지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은 이제 쉬었다가 좀 하죠.